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로마에 지금 압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치하는 그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모든 권력과 문제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얼마 되지 않아서 호산나에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의 이 외침이 찬양에서 저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의 사람들의 환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뜻과 바람에서 비롯된 인간의 환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환호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은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것인지, 순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 순종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직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따로 더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심한 고민과 고통을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하시죠. 오늘 이 예수님의 고백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 긴장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더 깊은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은 스트레스의 수준이 그야말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왜 이렇게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실까? 물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형틀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사형틀인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죄를 지었어도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특권이라고 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만은 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극악무도한 죄인들, 대역 죄인들, 이 사람들만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압박인가, 스트레스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함께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받게 될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솔직한 심정은 앞서 말씀드린 인간으로서 받게 되는 그 십자가의 육체적인 그 어떤 고통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되시거나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정말 아빠,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죽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야 되는, 단절돼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이 육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그 영적 고통을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서 진정한 순종의 첫 단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직함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고통을, 연약함을, 두려움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면 당당하게 나는 괜찮아, 두렵지 않아, 슬프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것이 약함일지라도 두려움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정직하게 아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잔을 피하고 싶으니 제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고 토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바르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어느 것 하나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피하고 싶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20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고난의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피해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바로 이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는 것,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종의 첫걸음이 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순종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한마디 하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린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면 같은 병행 구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애쓰고 힘을 쓰셨으면 내 못의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이 그 터진 피와 섞여가지고 흘러내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속사역이 정말 피하고 싶은 두려운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내 원함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만,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한다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세상 인류 족속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내 뜻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기 시작하여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잔은 그야말로 쓴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입을 강제로 열어서라도 그 쓰디쓴 약을 억지로 먹일 때가 있죠. 예수님은 억지로 누군가 먹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 쓰디쓴 약을 입을 열어서 마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체념이나 억지로 그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이 인류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내가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입에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서로 또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는 대부분 내 계획 안에서 가능한 일들만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진정한 순종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예라고 말할 때 내가 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예라면 내 것을 내려놓고 예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요, 내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져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운 잔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잔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진정한 순종은 지속적인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할 수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순종하는 자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대비되어서 불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함께 깨어 있어줄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말없이 깨어서 옆에만 있어 주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 묵묵히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는 동안 그들이 3번 모두 다 쿨쿨 잠에 빠져버렸지. 그리고 예수님은 매번 그들을 깨우며 안타깝게 묻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여 그 기도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미리 예고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결단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소리치고 내가 결단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순종은 결단만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시간이 오히려 바쁠 때 더욱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고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평소에 기도하시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특별히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다 도망갔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켜서 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로 돌파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그 십자가 구속 사역 앞에서 배신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진 이유는 결국 그들이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자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중반절에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하라,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의 당당한 결단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 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당당히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계속해서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그 앞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다. 좋아진 것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거죠. 잡으러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칼을 들고 그렇게 온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채찍에 맞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어나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걸어가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비록 그 앞에 고난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누군가 대신 가주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 홀로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려주일의 환호보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온 인류 족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가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종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 안에서의 용서와 화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바뀌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은 찬송과 환호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종을 결단해야 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고통, 아픔을 억누르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사람에게 말한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통과 아픔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앞에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당당하게 내 인생의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의 길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